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도 제가 교독할 때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였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내 일생의 슬픔으로 보내소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쉬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는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사오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도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참 다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 막내이면서도 양을 치고 그 양을 치는 동안에 물매를 워낙 잘 쓰고 체구도 건장했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할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눈에 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에게 찾아가서 전쟁의 과정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사울을 본 적이 있지요. 그가 악기를 타며 사울을 위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존경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그렇게 따르던 높은 대신들이나 좋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던 그들 대부분은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자 그들의 태도도 다 변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능히 이겼고, 사울을 섬기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찬양을 연주하며 악신을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다윗은 그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에 나갈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고난이라는 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부요해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 피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주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도 부끄러운 일도 있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고 피하게 마련인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했다.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주께 어떻게 피했나? 주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나를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되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견고한 바위라는 말은요, 이 슈르마우츠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슈르마우츠라는 것은 이 본래 의미대로 하면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견고한 바위라기보다 바위 위에 있는 요새. 그래서 땅이고 땅을 파고 밑으로 동면 밑으로도 들어올 수 없고 이 바위가 튼튼하기 때문에 바닥을 무너뜨려서 자기를 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견고한 요새. 그 요새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적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안전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산성이 되어서 나는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고백이지요. 근데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구원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있죠. 정광훈 목사라는 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목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불러주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는 교단에서도 사실은 제명된 사람인데다가 그가 하는 일은 정치활동이지 목회활동은 아니니까요. 모든 설교에 정치적인 이야기만 있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지요. 성경을 들고 비유를 말한다고 다니엘의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가 말하는 건 정치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지요. 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죠. 관심이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설교가 정치 이야기인 것은 곤란하지요. 그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데 일조를 하는 모습, 그가 하는 모습은요 사실은 사단이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가장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같은 그런 황제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적그리스도이지만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그르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 그가 사실은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선하고 착한데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그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여기도록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환난이 찾아옵니다. 환난 가운데 내용을 아신다. 환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수중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은 위험의 상황에서 건져서 나를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결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요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가 여기저기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갔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 갈 데가 있을까 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주지 않지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진설병을 먹고서 다 골리앗에게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그 무장을 한 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따르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똑같이 도망자였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황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 악을 도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 수하에 거두어서 그들로 더불어 선을 행했습니다. 또한 자기 형제와 가족들, 다윗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 위험이 찾아오면 가족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겠지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듭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선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왕이 미워하거나 강한 자가 미워하면 그를 보호하기보다는 다 피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그 이전에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찬양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했던 좋아했던 백성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 외면하더라. 심지어 위기에서 도와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오히려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을 피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면 피하는 거죠. 여러분, 깨진 사기 그릇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깨진 사기 그릇은요, 치우기도 해야 되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찔릴까 조심스러워요. 빨리 어떻게 치워버리고, 혹시 그 깨진 자리, 그거 치우고 나서도 그 자리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한 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피해서 도망가 있는 동안 미친 치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치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좀 받았는데 사실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다윗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윗을 건져주실 거라고 고백하는데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진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 앞날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 그러니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주의 얼굴만 내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면 건져주실 거니까, 지켜주실 거니까. 그게 16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어떤 위기에도 언제나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내 손으로 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내가 해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날뛰며 나를 핍박하지만 저희는 죽은 자처럼 잠잠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그들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런 놀랍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피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래요. 도와주려고 쌓아놓고 계셨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원수들이나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주님께 피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근데 그 은혜가 어찌 큰지, 이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가 어찌 큰지, 그래서 나는 주님께랑 피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딱 하나님이 숨기시면 어떤 세력이 와서 해하려고 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춰버리면 완전히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은밀한 곳에서 만나 주셔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렸을 때,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명절이나 이럴 때 치마 이렇게 한복이가 치마나 또 명절이 아니어도 그 옛날에 긴 치마들을 참 많이 입으셨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치마 속으로 잘 숨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탁 숨고 그랬었는데,
그 속에 딱 숨어 있으면 엄마만 딱 알아. 엄마가 내 새끼하고 숨겨주지만 아무도 모르게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대.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음같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품어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품어주신대. 여러분,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5절을 돌아가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우리의 삶 모든 것 맡기는 것,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맡긴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삶을, 내 내적인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 않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에게 임했던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누구 말처럼 우리 제 양육할 때도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실제 인생이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고백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불행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이 행복해지려 치면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걸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나. 여러분, 갑자기 살다 보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제 나 죽었구나, 꼼짝없이 망했구나, 이제 다 망했어, 틀렸어,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순간적으로 나올지라도 즉시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도움이 사라졌고 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바닥 깎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라도 그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순간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런 거죠. 이 영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덮치려는 순간에 아버지가 와서 나를 탁 낚아채서 피하게 해서 차가 지나갔는데 살았어.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날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찾기만 하고 하나님 붙잡기 하기만 하면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이고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실한 자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진실한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봤으면 하는 순간들이요, 꼭 인생의 순간에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일만,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고백이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마음의 중심하는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네요. 끊임없이 세상이 아직도 좋아서 세상에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실한 사람 고백하고는 그 사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어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나쁜 짓 했습니까?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음에 그거 나을까봐 부하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진짜 악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으로 하면요, 다윗은 그 시기에 또 한두 번, 몇 번 악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밧세바와 그걸 동침한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 연약한 그 모습 인정하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내가 이 모든 이런 것쯤은 다 극복할 수 있어, 능히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 똑똑한 척하며 의시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엄중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게 이 세상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는,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체험하고 알라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한 수많은 신령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